성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애를 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줘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그리고 직업도, 가족관계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가 그날 예수님께 한 일, 행동, 그것입니다. 그날 밤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확인받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어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한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의 복음 뒷부분 26장 36절에서 46절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기도를 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시며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제자들에게 따로 떨어져 먼 발치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 너무나 큰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 주위에는 그 누구도 함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에, 외로움에 공감해주는, 아니 적어도 공감해주고자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기간 내내 함께 먹고 자고 했던 12명의 제자들,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고통에,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 적어도 불가능하더라도 공감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줬어야 할, 식구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홀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묵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하고 계셨는데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모르지도 않으면서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름 없는 여자 역시 그곳에 다른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여자는 그녀가 가진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앞뒤 정황으로 봐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색 없이 덤덤하게 식사하고 계셨겠지만 그 속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과 번뇌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여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았지만, 동감하고자 굳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 없는 여자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인생에 큰 어려움 없고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아도 애써 외면하거나 아예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간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나 종류는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고통의 감정에서 겪는 경험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고통의 경험만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솔직히 반응하고 그 속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넘어서서 남의 고통까지 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주의 하에서 차별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온갖 고통 속에서 이름 없이 살다 가신 수많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삶과 유사했습니다.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생존,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면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었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그 이름 없는 여자도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고통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여자는 이 고통받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공감의 감정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남자들로 가득한 그 방에서 소외받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조차 또 소외받고 차별받는 여성의 위치에서 온갖 여성을 향한 편견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그 방에서 오늘의 그 이름 없는 여자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방의 중심으로 걸어 나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온 방이 그 향유 냄새로 가득해졌을 것입니다.